먹구름 같은 깝깝한 상황, 답답한 상황,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았어요. 이스라엘은. 에스겔 자신도 느꼈을 때 야, 우리는 정말 마른 뼈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불어오니까 여러분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그리고 그 살아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가 불어올 때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 영으로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자, 나쁜 목자들이 아니고 악한 목자들이 아니고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참된 목자,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목자들이, 우리 장로님부터 모든 목자들이 다 선한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선한 목자를 되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궁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과 48장에서는 기업들을 다 분배해 주지만 기업을 분배해 주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해야 될 일. 뭐 해야 되겠어요? 예배자가 되는 일. 새 영을 가진 새로운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 되도록. 크기가 딱 그래요.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조그맣게 자리 잡았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25배로 늘어났어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과 전체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성전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그곳에서 어디든지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새로운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 그리고 새로운 예배가 드려질 때,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생수의 강을, 생명강을, 풍성한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47장에 그 에스겔서에 가장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아마 에스겔서를 들었다면 두 가지였을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리고 하나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부흥사의 단골 메뉴입니다. 발목신앙으로 다니지 마세요. 무릎신앙이 되려면 적어도 기도는 해야 무릎신앙은 되지. 무릎만큼 강이 차려면 기도하지 않고 무슨 무릎이 차겠노? 뭐 그래가지고 얕은 물가에서 있지 말고 무릎을 꿇을 때 무릎까지 성령의 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뭐 부흥사들, 강사들입니다. 허리까지 차려면 적어도 봉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허리까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부흥사들 단골 메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생수의 강이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그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동문을 닫으라 말은 내가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확신입니다. 동문을 닫고 그리고 정말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영광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오늘 성전 문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 성전의 문지방에서 이 문지방 문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문은 안뜰에 있는 동쪽 문입니다. 그 문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명강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 오른쪽으로 동쪽에서 와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다시 한번 그 흐르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보게 한 다음에 3절부터 측량을 해요. 그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천척, 1천척이면 한 550m. 이때 쓰는 에스겔서에서 주는 새로운 시대에는 자가 달라져요. 자가 손 한 바닥 정도가 더 10cm 정도가 더 늘어나요. 평소에는 발꿈치부터 손끝까지 1규빗인데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는 더 커집니다. 손 한 뼘만큼 더 커지게 만들어서 그러면 1천척이면 한 550m 되는 거예요. 그걸 쟀더니 물이 발목에, 그 다음에 다시 1천척을 쟀더니 무릎에, 세 번째 벌써 이제 2천척, 3천척, 1100m, 1650m 이런 식으로 이제 잴 때마다 무릎까지 오르고 허리까지 오르고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수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무릎까지 허리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채우시냐면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을 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때 기뻤던 그 발목 신앙으로 멈추지 마시고 한때 은혜 받았던 무릎 신앙으로도 멈추지 마시고 내가 허리까지 채워서 웬만한 모든 믿음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속도로 불어나죠. 물이 갑자기 여러분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셀 수 없이 헤엄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강을 부어넣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구하고, 사실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구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늘 메마르게 살아요. 늘 메마르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그냥 메마르게 살아가는,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힘으로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육신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메마른 심령 속에. 그래서 잘못하면 위선자가 되고, 왜냐하면 안 되니까 껍데기라도 흉내내야 되니까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굉장히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지켜야 되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의지가 있고 이런 분들은 열심히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지키면 교만해지고, 안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뭐 너는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자기 힘으로 지키면 아주 메말라져요. 마음도 메말라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사모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더 주옵소서. 지금 성령 받은 사람에게 다시 너 뭐 구하냐 그러면 더 부어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발목이 아니라 무릎까지 허리까지.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으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차원이 달라져요.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더 높은 곳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이 어렵고 24년이 정말 힘든 2년이지만 앞으로 24년까지 힘든데요. 2년만 잘 버티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울 때 어떻게 지났는지, 하나님 나 업고 지나가셨어. 하나님 나 안고 지나가셨어. 그때 그 하나님의 업고 안고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 정말 생수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폭포수와 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이만한 은혜에 멈추지 마시고 이전의 은혜에 멈추지 마시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더 사모하시고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더 충만하세요. 네, 더 충만하셔야 돼. 더 충만하셔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놀라운 축복은 인도의 7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죽어 있고 메마른 땅에서, 이 아라바라는 것은 그 요단 계곡들, 메마른 계곡들, 사해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저 엔게디까지 쭉 내려가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저 홍해 아카바만까지 내려가는 곳은 메마른 강야입니다. 거기 한 번은 이제 안식년을 받으면 거기 한번 집차를 빌려가지고 한번 달려보고 싶어요. 광야를, 집차를. 그래서 자원하신 분들은 손들어서 저랑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라바 강약길을 한번 달려보고 싶어요. 성지가 좋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그곳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 메마른 곳에 오늘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하나님 그 생명강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무들이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정말 그 사해 주변에요 깜짝 놀랐어요. 파인애플을 심고 바나나를 심고 이런 야자수를 세우고 그 죽어 있던 땅 속에, 근데 그거 그냥 가서 호수 갖다 대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생수들이 솟아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해 옆에도요, 그 먹어보라 그래서 이렇게 살짝 집어봤는데 짜지 않아요. 사해 물은 입에 댈 수가 없어요. 쓴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오늘 사해 물을 찍어보면 쓰다는 표현이 안 맞아요. 아주 얼마나 근데 그 옆에 흐르는 생수들이 이렇게 맛보면 달아요. 이 물이 달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죽어 있는 땅에 강 좌우편에 심이 큰 나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에덴이 왜 에덴이냐 하면 네 강이 흐릅니다. 에덴 중앙에서부터 비손강, 기혼강, 유브라데스강, 히데겔강, 네 강이 동서남북으로 강이 흘러서 온 세상에 생명의 강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고 거기에 많은 열매 맺는 각종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들, 맛있는 나무들과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 멀쩡하게 그 아름답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는 각종 열매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뭐하러 선악과를 먹냐고. 먹을 게 없어서 먹었습니까? 그 생명나무, 근데 그 생명나무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는데 여기 다시 살아나는 이 강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됩니다.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각종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 보시면 죽어 있는 땅, 아라바라는 것은 메마른 광야입니다. 깊은 요단 계곡입니다. 거기로 흘러가서 이 바다라는 건 사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가 아니라 죽어 있는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되살아날 것이다. 사해 물은 뭐 섞어도 그 짠맛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보통 바닷물이 염도가 한 4도 정도 된다 그래요. 3도에서 4도. 그러니까 굉장히 짠 것 같아도요. 그 소금이 4%밖에 녹아 있지 않는데 사해는 소금이 무려 24%. 그러니까 사람이 뜹니다. 사해물엔 절대로 빠져 죽지는 못해요. 빠져 죽고 싶어도 몸이 뜨기 때문에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살지 않아요.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흐르는 바다가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어 있는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생수의 강이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 그리고 광야 아라바와 같은 메마른 땅, 죽어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람, 저 인간은 안 변해. 저 인간은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변해. 그런 인생도 은혜 받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엔게디에서,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면 사해 가는 제일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엔게디입니다. 엔게디에는 산이 있고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 엔게디에 보면 거기 폭포와 같은 작은 폭포물도 내려오고, 그리고 사해 중심부에 있는 곳이라 그곳에서 이제 사해 들어가는 길이 엔게디에 있고, 에네글라임은 저 북서쪽 요르단 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해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요. 이건 어디에나 보는 모습이냐면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시작하는 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두 개 있는데 위쪽에는 갈릴리, 아래쪽에는 사해인데, 위쪽에는 각종 나무들이 있고 푸르름이 있고 그곳에 베드로 물고기도 있고 이런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어부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데, 사해는 아무것도 없는 죽은 바닷속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이 모든 바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여기 각종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되어서 그 종류를 따라 마치 갈릴리 호수처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아진다. 그런데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한대요. 진펄과 갯벌, 이 진펄과 갯벌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항상 이게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우기는요 흘러 넘칩니다. 요르단 계곡이 흘러 넘쳐. 특별히 사해는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면,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땅이 사해거든요. 바다보다 400m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이 막 흐르면 그 원래 흘렀던 강은 바깥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거든요. 그러다가 건기가 오면 그 흘러 넘쳤던 그 물이 이제는 마르기 시작하면 갯벌이 되고 진펄이 됩니다. 근데 그 물이 끊어지면 갯벌과 진펄이 됩니다. 한때는 물을 받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진벌과 갯벌이 됩니다. 여러분이 갯벌과 진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나도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새 은혜를 날마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펄과 갯벌이 제일 사실은 신앙생활한테 문제예요. 나도 한때 은혜 받았거든요. 홍수처럼 넘쳐날 때 누구나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그냥 만족하면 진펄과 갯벌이 되어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정말 정작 은혜를 받아야 될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때, 본인이 한때 그때 자기 사실은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부흥의 시대, 막 부흥의 시대에 부어줬던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면 나중에 차지도 덥지도 않는 진펄과 갯벌이 되어서, 저는 늘 이 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교회 역사가 한때 은혜를 받았던 교회들, 한때 은혜를 받았던 나라들, 근데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진펄과 갯벌로 남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건 못 살아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도. 그래서 그럼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럼 그 진펄과 갯벌로 그거는 부흥의 때 흘러 넘쳤던 잠깐의 은혜로 적셨던 땅인데,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 생수의 강 가운데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말 준비했던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이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보통 여러분 1년에 감, 사과, 배 1년에 한 차례 열리잖아요. 그리고 한 해 걸르죠. 지난해 감이 많이 열렸으면 올해는 감이 이렇게, 목사님 지난해는 감이 많아서 요만큼 드리는데 올해는 감이 적어요. 그래서 매달만 드세요. 한 해 걸러요. 해가 걸러서 오는데, 여기는 달마다, 할렐루야,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달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불경기 때 달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겨우 버티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달마다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 물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만, 세상 물은 끊어질 수도 있지만 끊어지지 않고 시들지 않고 그 물이 성소에서 나와서 잎사귀조차도 이런 약재료가 된대.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서 그냥 먹는 게 약이에요. 음식이 약이에요. 먹는 게 약이 되는, 따로 약을 먹지 않아도 그만 먹으면 건강해지고 약이 되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회복되고 우리 속에 새 영이 부어지고 예배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새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전심으로 나갈 때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흘러넘치고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예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부터 이미도 역사하셨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조건이 없어요.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겠지만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사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새 은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합니까? 새로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신대요. 값없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값없이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7절에도 초청하세요. 초청. 뭐라고 초청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성령과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이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선언해야 돼요. 입 막고,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입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더라. 오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 생수를 받으십시오. 다 세상 목마르게 살아갑니다. 답 없이 살아가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신부가 말한다라. 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십시오. 담대하게 열 때 생명수가 저들 속에 흘러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자 속에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로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생수가 흘러내리고 그 축복의 땅, 완전한 에덴이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줘서 잃어버렸던 자기 기업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땅을 다 나누어줘요. 여러분,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뭐 바벨론 땅이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다른 게 없고 오히려 바벨론에 사는 게 나아요. 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다음에 땅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는 북쪽 경계는 이렇고 18절에는 동쪽 경계, 19절에는 남쪽 경계, 20절에는 서쪽 경계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너희는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공평하게, 누구도 공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제비를 뽑아서 준 땅에서 주었으면 제비 뽑아서 골고루. 근데 여기 2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2절 23절에 회복될 때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으리라. 타국인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오라는 초청 앞에 누구든지 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타국인들도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당당하게 너희가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도 분깃을 조아라, 제비 뽑게 해라. 우리 교회가 12대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와서 환영받고 축복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고 나서 그럼 48장은 5분 만에 정리할게요. 48장에는 하나님 경계를 주면서 2절부터 8절까지는 북쪽부터 시작해서 7지파를 공평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단, 아셀, 납달리, 머나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그래 놓고요. 9절에서 22절 길게 한복판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복판에는 거룩한 성지를 만들어서 거기 제사장의 땅, 그리고 레위인의 기업, 그리고 한 중앙에는 성소를 만들어라. 이스라엘 한 중앙에 성전을 세울 땅. 이미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5,000척씩 5,000척이면 굉장한 땅입니다. 그 5,000척 한가운데 성소를 두고 성소 좌우편에는 왕의 분깃을 지파배로 주고, 그럼 왕은 성소 주변에 가상자리 땅, 그리고는 그 성전을 관리할 레위인의 땅, 제사장의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 나서 29절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그 성소를 중심해서 북쪽에 7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네모 반듯한 중앙 성소를 자리 잡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29절에는 너희는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땅이에요. 누구도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리고 30절에서 34절에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12대문이 있다. 그래서 북쪽에 31절에는 북쪽에 세 대문인데 모두가 문이 루벤 문, 지파의 문, 유다 문, 레위 문. 그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보면 12대문이 있습니다. 12대문이 있어서 12는요 언제나 온 세상을 대표해요. 12지파, 12제자를 왜 12이냐? 온 세상을, 모든 사랑을,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32절엔 동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 때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행진하게 한 것처럼 마지막 회복될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3개씩. 그런데 모든 지파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2지파 골고루 모든 이름이 있어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35절 마지막 우리 말씀 읽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문패를 하나 겁니다. 슬로건을 하나 걸어 놓아요. 다 회복된 땅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문패를 하나 걸고 표를 하나 걸고 여러분 깃발을 하나 걸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성읍의 이름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삼마 우리말로 하면 좀 없지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 바벨론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삼마. 지금 그게 어딘지 몰라갖고 막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맨 끝에요. 맨 끝에. 지금 정신 차리시고 이거 안 가져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거기 여호라 삼마가 어디 있냐? 이 페이지 있냐? 이 페이지 있냐? 정신 차려.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그거 막 표 붙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35절 맨 끝에 에스겔스가 어떻게 끝납니까? 물어보면 여호와 삼마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런데 원래는 거기 계신다는 뜻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초대해야 돼요.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오라.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먹어라 축복하셔서 여러분 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서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목 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축원해요. 무릎도 아니고 허리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진펄과 갯벌이 되시면 안 돼요. 한때 받은 은혜로 머물지 마시고 더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 진펄과 갯벌로 머물지 않은 비결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 앞에 이 생수의 강을 계속 흘려보내 주셔야 돼요. 오라.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 40일 동안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먹구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먹구름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광의 광채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생기가 불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방주교회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동행하고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에 우리 방주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거발강가의 포로로 잡혀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먹구름 같은 우리 인생 상황 속에서도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아버지 하나님 주님, 광야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수와 같은 생명강이 흐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풍성한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른 뼈와 같은 먹구름 속에 사는 것과 같지만,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생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삼마의 임마누엘 은혜로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일터와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방주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메마른 북녘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